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는데 여러분이 읽고 제가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5절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였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 17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근심시킨 사람들, 하나님을 근심시킨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먼저 이제 이게 근심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봤는데 몇 가지 예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사기에서 보면요, 10장 16절에 그런 게 나오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게 소중한 어떤 존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것을 지켜보는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있죠? 이걸 근심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잖아요. 주변 나라로부터 혹독하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러니까 근심한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들로 인해,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인해 근심하셨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또 사무엘기상 20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느끼는 그런 괴로움, 이걸 근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 사무엘기상 20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과 함께 있을 때 사울이 그렇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켜보는 그 요나단의 마음, 이 요나단의 심정이 어땠냐? 이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이 요나단이 근심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소중한 존재가 뭐 미움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럴 때 근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단어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갖는 상실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걸 이제 근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무엘기상 30장 6절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다윗이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블레셋에 망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싸우려고 거기에 끼려고 했는데 블레셋의 영주들이 안 된다고 돌려보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원래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도시는 불탔고요. 그 사랑하는 아내들하고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괴로워하면서, 그들의 혼이 괴로워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근데 그때 괴로워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영어로는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이 다윗의 추종자들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그 신약 성경에 오면요, 이게 불편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도 써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거기 이제 21장에 나오는데 그때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주님 사랑한다고. 근데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근심하면서 대답했대요. 그 근심하면서 대답한다는 건 그의 마음의 상태가 심히 불편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소중한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대상에게 힘든 일이 주어질 때 그걸 바라보는 그 마음, 그 힘든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근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 마음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 이런 거를 근심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방탕하게 굴어요. 그래서 당하는 일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심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해서 이리저리 치이고 얻어맞고 어려움을 겪고 무슨 그 함정과 힘든 생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걸 지켜보는 그 사람의 안에 생기는 게 근심이다. 자, 그런 개념으로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를 접근하시면 좋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의로 근심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고의로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까요? 이 근심한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근심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고요. 이 근심하기 시작하면 이게 결국 뼈를 삭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큰 병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저항력이 떨어져서 정말 다른 어떤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근심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이 좋지 않은 근심이 누구에게 있었던가요?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근심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을 근심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기를,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근심시킨 사람들은 누군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죠. 자, 그들은 주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16절 보세요.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느니라. 자,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시킨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한 일이에요.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을 건져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어디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거죠. 그리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근심시킨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을 근심시켜드렸다는 게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파라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 나올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이렇게 구출을 허락해 주신 거죠. 모세를 보내셨고 구속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한 자들이다. 놀라운 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근심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주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을 순순히 허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끄집어 내셔야 됐기 때문에 파라오와 그의 땅에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장자가 죽는 거라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거라든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라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권능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하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아니, 나같이 강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근심시켰다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은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 그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땅을 그 씨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씨가 번성해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이루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신 거죠. 이제 출애굽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걸 이행하려고 하는 시작 아닙니까?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공허하게 끝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걸 이루신다. 그 말씀대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분을 근심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베풀고 또 자신의 이런 그 권능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낸 건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눈에 매우 소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새가 날아와서 그 잠자리를 먹었어요. 이렇게 입으로 물고 낚아채고 왔어요. 자, 여러분 그때 근심하십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아니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잘 뛰던 임팔라가 사자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사자에게 목덜미가 물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서 그 잡혀 먹게 된 그런 그 임팔라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혹시 근심하십니까? 저는 안 한다고 보는데요. 근데 만일 우리 아이가 오늘 밤 열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어린 아이인데 열이 나면서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신음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볼 때 근심하십니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근심하십니까? 당연히 근심하죠. 자, 그건 무슨 차이예요? 잠자리는 나에게 소중한 대상이 아니에요. 임팔라도 구경꾼은 될 수 있지만 소중한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이는 어때요? 나에게 소중하거든요. 소중한 것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로 인해 근심하셨다는 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고자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는데, 왜? 그들이 너무 그분에게는 소중하니까. 왜?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이 그들을 통해 구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목적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대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엉뚱하게 될 때, 이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로 인해 근심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신다, 우리 때문에 좀 슬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그분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근심시켜드린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17절 보세요. 17절. 히브리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상인데도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지었대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도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죠.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거죠. 하나님께 반감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행동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했던 거죠. 주께 사랑받았지만 오히려 주를 대적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떻게 해서 주님을 근심시켜드렸냐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강팍하게 되었어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예, 강팍하게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이 강팍하게 한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속임수는 우리를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죄의 속임수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분간해내고 피해 가야 돼요. 그 죄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속임수에 넘어졌고 발람의 꾀에도 넘어졌잖아요. 그죠? 죄의 속임수에 넘어졌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된 거죠. 여러분 13절로 올라가 보세요.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죄의 속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의 속임수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인 줄도 이렇게 인정하려 들지 않고 계속 강팍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더 단단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더 고집스럽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면 돌이킬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더 단단하게, 더 그쪽으로 나가는 게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죠. 마치 뭐 같으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을 때 오히려 아버지에게 적개심을 품고 반항심을 품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들처럼 구는 거예요. 그게 강팍함이에요.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고쳐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에게?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반감과 반항심과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강팍함이라는 거죠. 파라오, 주님이요, 파라오를 다룰 때 어떻게 하셨는지 보셔요. 사실 파라오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더라면 망할 필요는 없었어요. 모세가 와서 주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내라 이렇게 했다면 파라오가 큰 재앙을 당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파라오가 뭐라 했어요? 주님이 누군데? 그러면서 안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재앙이 주어지는데도 어때요? 더 마음을 강팍하게 했죠. 결국 이렇게 강팍하게 하는 파라오에 대해서 주님은 스스로 강팍하게 구는 자를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강팍함의 끝을 보게 하셨던 거죠. 그 강팍함의 끝이 뭐예요? 멸망하는 거죠. 초토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근심시킨 것은요, 그들이 이 잘못을 지적받을 때 돌이키고 부드럽게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더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 근심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 이들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8절에 가보세요. 18절. 오늘 본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그 순간에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 자신의 느낌대로 행동했어요. 자신의 기분대로 행동했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이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건 시험 치는 것과 같다는 걸 아십니까? 삶 자체가 시험장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시험 치르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시험 치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이 지체와 목사님과 또 다른 가족들과 우리 집안 사람들과 늘 시험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그 시험 치를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시험을 쳐야 돼요. 여러분, 운전면허 처음에 80점까지인데 요즘엔 이제 2차는 70점까지인가요? 68점 맞았다. 그러면 2점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또 시험 쳐야 되죠. 또 시험 쳐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저도 면허 시험장에 갔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죠. 수입인지만 엄청 붙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냥 빼곡히 붙여가지고 이게 한 번으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안 되면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면 그건 통과해요. 근데 이 믿음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계속 그런 시험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합격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 믿음을 표현해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간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어느 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친척, 이제 조상들, 가족들, 본토 이런 곳을 떠나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은 아브라함이 가본 적이 있는 땅입니까? 낯선 땅이죠. 그리고 가족들을 떠난다는 건 낯선 환경으로 간다는 건 일단 쉽지 않아요. 군대에 간다든지 새로운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항상 우리가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곳으로 가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떠났던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답을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예를 들어볼게요.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가 더 좋았어요. 야곱보다 에서가 더 좋았어요. 에서가 사냥고기 맛이 좋았어요. 에서가 더 활동적이니까 더 좋았어요. 야곱은 맨날 집에서나 지내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 사실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었거든요.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 야곱이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복을 가로챘던 거죠.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근데 나중에 이게 들어와서 복 받고 나간 사람이 야곱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자, 여러분 그때 이삭이 이거 무효야 이렇게 합니까? 너 어떻게 형을 속이고 나를 속일 수 있어? 이놈! 이 복이 아니라 저주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이건 번복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오래전에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배에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에서를 좋아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 이 복을 빈 것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그래서 이삭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복을 빌었다고, 이렇게 아들들에게 복을 빌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답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어도, 자기가 어떤 원하는 게 있어도 믿음으로 답해야 될 순간에 믿음으로 답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늘 답을 해야 될 순간에 불평, 원망,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라고 따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면 청개구리 같이 싸우러 가겠다고 하고, 올라가라면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고, 그들 키가 큰데 어떻게 하냐? 그들이 도시는 성벽이 높은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반대로 하고. 믿음으로 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 거죠.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을 근심시킨 사람들에게 임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그들의 사체가 광야에 쓰러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광야는 그들의 목적지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을 근심시킨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근심시켰기 때문에 쓰러졌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것이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거예요. 내 소중한 사람들이 뭔가를 어려움을 겪을 때, 잃어버릴 때 이게 근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신 거는 그들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인데 그걸 내가 주기로 했는데 그걸 누리도록 그렇게 주기로 했는데 그들이 자꾸만 불신앙으로 나아가면서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걸 보고 광야에서 쓰러져 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말이죠. 주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함과 공의로 날마다 사악한 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이게 시편 7편 11절에 써 있어요. 하지만 그 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원함은 뭐냐면 사악한 자가 그 사악함 가운데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알면서도 주님은 12사도 중에 하나로 세웠고요. 자, 12명을 보낼 때 요건 배반할 거니까 넌 제외, 빠져. 넌 여기 그냥 있어. 너 가지 마. 이랬습니까? 12를 보낼 때 같이 가게 했어요. 놀라운 권능도 행하게 했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종 기회가 있으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배반할 거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붙잡으러 왔을 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친구여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 죽는다는 뜻이에요. 너가 나를 이렇게 배반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너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신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럼 가룟 유다가 믿음을 보여드렸다면, 아니 가룟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요. 근데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예요? 베드로는 부끄러워했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의를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니 하면서 자기 의 때문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거 아닙니까? 자기 죄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긴 거죠. 이게 가룟 유다가 믿음을 표현해드리지 못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어요? 부끄러워했고요. 네가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네가 돌이킨 후에 네가 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렸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서는 믿음의 결국이 혼의 구원이구나를 깨닫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을 표현해드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표현해드리지 못하면 이렇게 잃어버려요. 믿음을 표현해드리지 못하면요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게 충분히 그를 위해 준비된 건데 그걸 놓치다니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근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멸망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우시잖아요. 여러분, 죄인들을 향해 주님이 갖는 마음이, 그분이 공의로우셔서 심판은 하시지만, 진노하시지만 그들이 그 진노 가운데 멸망하는 걸 볼 때 사실은 그분에게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분에게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 안타까움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죄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그의 구원에 대해서, 그의 영혼에 대해서 더 이상 근심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그 혼의 문제로, 심판의 문제로, 지옥에 들어가는 문제로 사람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게끔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들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머지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로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면 한다는 거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자, 여기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생명을 얻는 거고요. 얻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풍성히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가 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라희가 처음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인사했어요. 자, 이 아이가 태어난 게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아이가 태어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볼 때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우리의 바람은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이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대가 있는 거 맞죠? 우리한테. 그런 관심으로 이 아이를 지켜볼 거죠?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이 엄청난 일인 거 맞아요.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출애굽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했다면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들어가서 누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엄청난 일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된 삶을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풍요롭게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는 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저 형제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이게 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이게 저 자녀에게 주려고 한 건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끝내는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는 근심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1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들에게 준비된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서는 전쟁이 있잖아요. 내쫓아야 될 거 있잖아요. 싸워서 내쫓아야 될 거. 그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싸워서 내쫓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가나안은 천국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가 천국을 못 들어갔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은 뭐냐면 상속과 관계가 있어요.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승리와 관계가 있어요. 거의 전쟁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안식과 관계가 있어요. 여기도 18절에 안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풍요롭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상속도 놓치게 되는 거고, 승리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안식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승리와 상속과 안식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걸 원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승리를 준비하셨다면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사악한 영들의 속임수도 이길 수 있어요. 죄의 속임수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음의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 할 때 불안함이 있어요. 성령님을 따르지 않을 때 불안함이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 불안함이 있어요.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키자고 할 때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면 안식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을 통해 상속까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일 이런 보상을 누리지 못하면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만 안타까움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도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얻을 수 있었는데, 그때 믿음으로만 보였으면 그걸 누릴 수 있었는데, 참 우리 주님께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미리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하늘에 가서 혹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후회할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 믿음의 여정을 할 때, 마치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보이면서 가면 좋은 결말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가 아니라 차라리 오늘
날마다 죄의 속임수가 있는 오늘, 이런 때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서 이 죄의 속임수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죠.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그때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하던 자들, 그렇게 믿음을 표현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들처럼 하지 말고 오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일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사람처럼, 그들처럼, 그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사체가 된 사람들처럼 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로마서 15장 보세요. 로마서 15장 펴보세요. 로마서 15장.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자, 1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 읽을 때 아유 진짜 바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네. 왜 이렇게 맹추들이야? 왜 이렇게 맨날 불평하고 그저 한번 좀 믿고 제대로 가보지.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왜 구약 성경에 그게 있겠어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살 수 있거든요. 그들처럼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1절에)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자,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은혜를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그들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을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11절. 여기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지금 시절 사는 성도고요. 그들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잘못하면 그들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기록들이 누구를 훈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 1장에 가보세요. 신명기 1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이 구약의 성경 기록들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사체가 되어 쓰러진 사람들처럼 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오히려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해야 돼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6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주를 따랐은즉 그는 그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앞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언급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여분네 아들 갈렙은 어떻게 되느냐? 온전히 주를 따랐으니까 그거 얻는다. 그거 그 후손들에게 상속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38절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앞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기에 들어가리니 그의 용기를 북돋으라.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아니, 여호수아는 거기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상속하게 할 지도자가 될 거라. 이렇게 말해줬던 거죠. 그럼 이 두 사람은 왜 이런 차이가 옵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믿음으로 답을 썼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지를 딱 펼칠 때 거기다가 믿음으로 답을 썼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장 21절 가보세요. 거기 보면 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은즉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세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올라가 그것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땅으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왜 이런 말 했을까요? 그 땅에 거인들이 살잖아요. 그 땅에 도시의 성벽들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낙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이 너희 것이 되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밀고 나가라. 용기를 내서 올라가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죽이라고 내려왔어. 이 키 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야. 막 그러면서요. 아이고, 그 성벽을 어떻게 허물어? 그 성벽이 얼마나 높은데. 아니, 그런 걸 우리에게 주겠다고?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했군. 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살 길이다. 전부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들을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아는 이 사람들이 그 상황만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기분대로, 자기들이 본 대로, 자기들이 느낀 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을 지배하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기로 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사체가 되어 쓰러지는 거고 단지 두 사람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믿음으로 걷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려요. 근데 왜 근심시켜드리느냐? 하나님이 기분 되게 나쁘다. 이거? 물론 하나님이 나쁘실 수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게 우리를 위해 좋은 거였는데 이거를 얻지 못하다니 어쩌면 좋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시험에 떨어진 당사자도 근심하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고소해. 이럴까요? 한번 겪어봐야 돼. 이럴까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다니 엄마의 마음도 아프지 않습니까? 아빠의 마음도 근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그들을 위해 주려고 한 거 잔뜩 차려놓은 건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됐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근심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어땠어요? 그들에게 불편하면 악이고 그들의 기분에 맞으면 선이에요. 그리고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이면 그냥 좋다고 해하고 가고요. 그들의 눈에 조금 불편하면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았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았죠. 근데 그 말씀대로 할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이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그런 그 판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지배해서 이리저리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계속 떠들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고 성경을 매일 읽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말씀들 중에 자기에게 불리한 말씀엔 귀를 닫고 자기의 생각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따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단단해서 살같이 연하게,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같이 연하게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오늘날 하나님의 근심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세요. 에베소서 4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갈 때 근심하셔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 근심하셔요. 성령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근심하셔요. 자, 그 에베소서 4장 30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여기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말 있죠?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현재형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본 그 어떤 근심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때 근심하다라는 단어하고 여기에 나온 이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슬프게 한다는 단어하고 영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근심시켜 드리려고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놓치는 거죠. 아내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뭐 맛있는 거를 저에게 주겠다고 해놨어요. 테이블에 이제 식탁에 올려놓은 거죠. 근데 제가 정말 밥맛이 없는 거예요. 뭐, 왜 밥맛?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이렇게 잘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에따, 나나 먹자. 아유, 기분 좋네. 주려고 했더니 안 먹다니, 나나 먹자. 우리 집사람이 그럴까요? 그런 성품으로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아니, 이렇게 맛있게 해놨는데 왜 못 먹지? 근심이 될 거란 말이죠. 그게 근심이 될 거예요. 어떻게 잘 먹어야 될 텐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잔뜩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는데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꽉 들어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근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는 게 아니라 너 잘하고 있다. 그래, 그거 너를 위한 거야. 그거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그거 너에게 주려고 했던 거야. 네가 누리는 걸 보니까 너무 좋다. 너에게 꼭 어울린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갔을 때, 혹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은 결국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세요. 3장, 히브리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 위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주지요. 맨날 하나님 시험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는 게 맞아요? 먹을 거 주셔야죠. 이렇게 맨날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희 그렇게 한 것까지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랬고 9절 보세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그들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근심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순간순간 그분께 믿음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알겠죠? 우리가 근심시켜서 잃어버렸다기보다도 이런 어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잃어버리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놓칠까? 왜 그걸 잃어버릴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어떻든, 내 느낌이 어떻든, 내 판단이 어떻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지배하도록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하더라도 답을 잘 쓴 사람만 상을 받아요. 그리고 답을 잘 쓰는 것은 믿음으로 답을 했을 때, 믿음은 내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기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보기에 옳은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대로 갈 때 결국 시험을 잘 치르는 사람 같다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세요. 너는, 제가 읽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 고기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원하신다면 먹을 것 좀 주세요. 마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이 과연 그들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어떤 길로 가고자 하는지, 믿음은 있는지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보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시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길 원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표현하고 가기를 원하는 거죠.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의 명령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지 주님은 알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주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되면서 주님이 그들을 볼 때 근심할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하죠. 여러분은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면 내가 그거 얻고 말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은 누리고 말 거야. 여러분, 이게 나쁜 소원입니까? 이게 나쁜 열망입니까? 여러분, 그걸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누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인하여 근심합니까? 이거 제 건데, 이거 저 사람을 위해 준비한 건데, 이게 저 피조물을 위해 준비한 건데, 이게 저 그리스도인을 위해 주려고 한 건데, 근데 그거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안타깝다. 예,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을 표현해드림으로 하나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 없이 살다가 광야에서 사체가 된 사람들을 거울 삼아 그 길로 가지 않고 순간순간 믿음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